좀 재미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6절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뭘 하시죠? 다 같이 8절을 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죠.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때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뭘 쓰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다 그러죠? 이게 이 여자하고 잠잔 남자 이름 쓰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자, 그것은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 신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해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어때야 될까요? 교회의 분위기는 훈련소 같아야 될까요? 군대 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극장 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목욕탕 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공연장 같아야 될까요? 교회의 분위기와 모습은 어디 같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돌 그룹들 불러서 막 신나게 공연하고 공연 끝나면 싸늘하니 공허가 남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까요? 교회의 분위기는 저를 따라 합시다. 가정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든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가정이죠. 잠을 잡니다.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곳이 집이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그 의상을 해제하고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쉬며 씻고 안식하게 되는 곳이 가정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가정 같은 분위기로 우리 서로 노력하십시다. 가정 안에는 누구만이 거기에서 존재하나요? 가족만 그 안에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이 갈 때까지는 약간의 불편함이 항상 유지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는 가족들만 있어야 그 가족들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서로 가족들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로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께로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많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게 가야 할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들 각자 모두가 다 저게 참 내가 받아야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쪽의 말씀들이 거의 선포가 되어져요.
자,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나는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되지, 우리 교인들한테만 해당되지, 그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먼저 적용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의 치유와 양식을 나도 받는 것이고 여러분도 받는 것이에요. 예, 부탁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었네. 예, 이제 아셨죠? 예, 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런데 깨졌다. 예,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곁에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로부터 떠나가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추방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을 것이고 그렇게 한 생애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의 운명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는 깨졌어요. 그런데 큰일이 이렇게 깨진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큰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완전히 유기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런던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피터 크로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이 사람의 연주는 정말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신적이다라고 할 만큼 연주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실력을 인정을 해서 영국의 런던 왕립 음악 아카데미가 영국에서 나라에서 보물로 여기고 있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게 258년 묵은 바이올린인데 그 바이올린을 보물로, 국가의 보물로 그렇게 여기는 바이올린입니다. 그거는 보기도 이렇게 구경을 하는 것도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걸 연주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립학교에서 음악 아카데미에서 이 피터에게 그것을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피터가 그 바이올린을 들고 이 단 위로, 연주단으로 무대로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쓰러지는데 넘어지면서 그 바이올린 목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순간 이 피터는 거기에서 정말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고통에. 이제 다른 바이올린으로 임시로 연주를 하고 내려왔지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이올린을 수리를 잘 하기로 유명한 찰스 비어레라고 하는 그 악기 장인이 나섰습니다. 뭐라고 나섰냐면 그 목 부러진 바이올린을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간 후에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리가 됐습니다. 수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피터가 너무너무 자기가 거기서 계속 충격 속에 그냥 괴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완벽하게 수리를 해놓은 거예요. 목이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눈여겨 찾아봐도 부러진 자국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바이올린으로 다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의 영감이 그 전체 회중을 감쌌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최고의 작품인 그런 악기처럼 만들어 놨지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쓸 수 없는 존재가 됐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진 그래서 조립되어진 그 악기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면 정말 부서지지 않았을 때를 능가할 만큼의 그러한 영적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들에 있는 어떤 내재되어져 있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창조의 손길에 의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53절 그리고 8장 1절만 한번 다시 더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죠. 여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자, 우리가 보통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루 중 시간이 어느 때일까요? 이제 저녁 나절이겠죠. 저녁 때인 것 같아요. 이때도. 그래서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집으로 안 가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거길 왜 가셨을까요? 첫째, 집이 없어서 노숙자니까. 둘째, 아니면 기도하시러, 또는 좀 쉬고 싶으셔서. 제가 볼 때는 기도하러 가시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둘 다일 것 같아요. 쉬고 싶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이 두 가지 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많이 피곤해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 예수님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들 돌아가고. 자, 이제 2절부터 5절을 같이 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죠. 자,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끌려와 백성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져진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빌미로 덫을 삼아서 예수를 올가매려는 지금 생각을 갖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뭐가 들었는가를 일단 여러분들이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참 선합니까? 아니면 악한 독이 가득 찼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여인을 대해야 하는 걸까요? 신자로서. 여기 이 현장에서는 그때 일반적인 신자들이 이 여인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진단이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한 말을 보면 이 여인을 사형시킬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여기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다 척 세워놨어요. 온 천하에 다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하는 현장을 우리가 적발해서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분위기에서. 이 여인이 저지른 잘못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항상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목표를 둬야 합니다. 죽이는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려는 목표를 두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해요. 징계를 할 때도 이 징계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려는 목표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어야지, 여인을 죽여 제거하려는 목표를 가지면 이거는 신자가 가질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을 쓰러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인 이 사람들은 첫째, 이 수치스러운 잘못을 저지른 이 여인을 사형시킬 것, 돌로 쳐서 죽일 것을 이미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을 빌미로 해서 낮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겉과 속이 일양 같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드러내는데 저 예수가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저 예수를 미워하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까지 빌미로 이 올무에 걸어가지고 예수도 처단을 하려고 이런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만들고자 함이라. 더구나 이들은 이것을 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모의한 것이 맞아요. 건수만 잡혀봐라 하고 사전에 모의를 한 것이고, 야, 건수가 생겼다.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몇째 집에 간음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거를 다 알려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저 예수를 타겟으로 잡자. 저 예수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전에 모의를 하고 계략을 세운 것이 맞는 그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2절,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벌린 때가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아침에. 그리고 이들이 그래도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적용시키지를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5절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죠?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법을 집행한다라고 그러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법을
미흡하게 해석을 했는지는 이들이 말한 것과 성경에서 그 근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나와서 돌로 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22절에 신명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라 그랬죠. 그리고 23절과 24절도 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해라 그러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잡아온 이 법을 집행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사로운 그 사적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야비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굉장한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28절 29절도 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붙들어온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28절 29절의 사람이요 아니면 23절에서 24절의 사람이요, 남의 부인인데 간음을 한 거요 아니면 처녀인데 간음이 된 거요? 모르죠. 모르면 이 두 사건을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이 여인이 22절에서 24절에 해당하는 그 여인이라면, 그래서 이 여인에게 율법을 율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면 이 여인만 잡아다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도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같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신명기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자, 28절에서 29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조금 아까 얘기한 거는 유부녀인데 간음 사건에서 잡혔다라고 하면 그 간음한 남자도 같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지금 여인만 세웠죠. 그리고 자,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결혼하지 아니한 여성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여성이 간음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29절 다시 보세요.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갖다가 주고 그 처녀를 어떻게 하라고? 자기 아내로 삼고 언제까지? 평생 그를 부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들은 그 둘 다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이 여인을 사형시킬 것을 작정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이 여인을 빌미로 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것이 어둠의 영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 같이 하면서 올무를 놓는 거예요. 마귀는 신자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것을 크게 내세우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의 법을 제대로 집행시켜야 된다? 그런 교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메시지는 그것보다는 내 모습 속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앞에 잡아놓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어, 성경대로 성경을 어긴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이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또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영원히 망한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마음인지 몰라요. 이것이 땅에 속한 자들의 마음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래적으로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죄성, 나의 인간적인 마음, 세상에 속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체시켜야 해요. 갈아채워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진단이 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마귀의 올무에 한쪽 다리가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이거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진단이 되면 거기서 돌아서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건 맞지만 어디 나만 그런가?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기는 그래도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좀 꺾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해서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변명을 하면서 그러는 자신을 묵인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해요. 이번에 여름 전교인 수련회가 주제가 하나님 성품 닮아가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신자이면서도 위장한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실제예요. 신자니까 악한 영이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데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안 옵니까? 여러분, 그 악한 마귀, 위장한 그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실제가 뭐냐면 그 고도의 교활한 전략에 내가 조금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략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울러 풍성한 영적 삶을 통하여 승리와 성공과 영광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시야를 좀 더 넓게 봐야 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찾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시는 예수님을 보이시죠? 간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분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라는 이분들을 보십시오. 세워주기는커녕 그러면서 여기 신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연이 있었고 어떤 피치 못할 그런 형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온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성애 씨 아시죠? 그 구성애 그 아주머니가 강의를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간음 현장에 있는 사람이어도 간음이 적용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해요. 사람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함부로 판단하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8살짜리 어린 아기가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전철을 탔는데 이 아들이 자꾸 빈자리로 뛰어다니는 거 왔다 갔다. 여기 가서 털썩 앉고 몇 초 있다가 저 앞에 있는 빈자리로 가서 털썩 앉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니까 그런 줄 알고 봐주었지만 이 아이가 계속 그 짓을 하니까 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전철은 움직이고 있고 가서 털썩 앉다가 옆에 있는 사람 무릎을 꽉 부딪히면서 앉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이에게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들 좀 잘 가르치시오. 뭡니까 그게?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때 이 젊은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나도 지금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이 아이의 어머니를 화장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충격, 어머니를 잃은 그 정신적인 충격에서 이 아이가 그런 이상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냥 나무라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진 것은 깨지고 싶어서 깨졌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해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그랬죠?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잡아줘야 해요.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나요? 부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여기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 간음한 그 사건으로 이 여자를 뭉개버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그러하신 분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고치시고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악의 수렁에 빠져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들이 이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웃으면서 대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씨름하고 싸우며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뚫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울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여기 이런 잔인하고 율법적인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신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교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교인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 말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말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쓰러진 사람이라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고, 넘어진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성화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게 나와야 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은 다 내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뭐죠? 그 노래 있죠? 뭐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노래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힘내십시다. 여러분,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립시다.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이 생애를 우리 살아내 가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 준비 이제 마지막 점검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자, 우리 기대감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